반갑습니다. 네, 이웃교회에서 왔습니다. 네,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은 저희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하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거의 매주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항상 아주 진지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늘 부르던 찬송이어서 엄청 반가웠습니다. 아주 영성 있는 찬송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우리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집사 사회하셨던 분이 라이센스도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 자격증 언제 땄어요? 그런데 부모가 됐어요. 그 자격증이 없는데 부모가 됐어요. 자격증 누가 줬을까요? 예? 할머니가 줬어요? 예, 자격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부모 될 자격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부모 될 자격을 주신 거죠. 예, 그 주신 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라 하는지 성경 연구를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막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집집마다 인성이 너무 훼손이 돼서 아이하고 말하기도 두렵다는 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애들이 말 안 하는 아이들. 방 안에 들어앉아서 부모하고도 말 안 하고 그 어떤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렇게 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부모 속을 뒤집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말 못할 사연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나 늦었다 할 그때가 시작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 아이가 5살이든 2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가 한번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오는 우리 자료를 보면서 대대손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대대손손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녀가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두렵고 저 자식 안 낳았으면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일 텐데 저 자식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멍든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슬라이드 제가 한번 넘기면 넘어가나요? 예, 대대손손. 창세기 방금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을 하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가 조금 늦게 넘어가나요?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넘어갔나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안 넘어가겠는데? 계속 원위치 가네요. 자, 여러분,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제 화면 나왔는데요. 아니, 첫 번째 화면 주세요. 예. 우리가 자녀를, 왜 저렇게 되지? 근데 계속 원위치 가네요. 예. 예, 이제 또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자,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낳고 양육을 하잖아요. 또 앞에 할 때, 경근이 목적인가요? 돈이 목적인가요? 뭐죠? 경건 맞아요? 다 경건이라고 대답해 주셨잖아요. 자, 우리 한국 사회는 도덕 시험을 치면
거의 95점 내지 100점이 나와요. 그러나 실생활은 거의 뭐 40점도 잘 못 미치는 그런 통계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은 경건이 맞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 지금 어린이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면 주일날에 어린이집에서 주일날에 400개주 달리긴 하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주자예요. 그 달리는데 거기에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이 영유아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두 번만 물으면 이제 막 답이 막 엇갈려요. 확실하게 나는 우리 아이는 달리기 못합니다. 선생님 내일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시는 분 있나요? 교회는 매주 가는데 뭐 한 번 달리기 하러 가면 애들 기도 살고 좋지 않냐. 그리고 400기주로 가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애가 큰 집도 있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월요일 날 우리 중간 이제 기말고사 칠 때가 됐잖아요. 자, 기말고사를 치니 주일 날 10시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학원에서 월요일 시험 나올 것을 예상해서 시험 문제지 쪽집게 오늘 보충 수업을 한다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딱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과 그 학원에서 쪽집게 수업해 준 시간하고 겹쳐요. 그래서 엄마한테 애가 헷갈려요. 지금까지 교회를 갔는데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내 교회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학원을 가야 돼요? 엄마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원에 가든지 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얼머부려요. 애한테 확실히 말을 안 해줘요. 그래도 애가 다시 한번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또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나 그러면 학원 갈까요? 그러든지 이렇게 했어요. 자, 엄마는 어디로 가라고 확실히 말한 거예요? 확실히 너는 교회를 간다 아니면 학원에 가야 된다 말은 안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돈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에요? 경건이 목적이에요? 예? 돈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찹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토에 내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그러면 확실히 해요. 이거 저것 중에 이 집은 뭘 교육한 거예요? 돈을 교육한 거예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 집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돈을 쫓아가다가 얘들은 잘 몰라요. 돈을 쫓아가는 건지. 부모에 의해서 돈을 쫓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찾아가는 길은 잊어버리면 뭐 경찰서에 물어봐도 되고 네이버에 찾아봐도 되고 내비게이션을 찾아봐도 되고 요즘에 워낙 지도가 잘 돼 있어서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와 똑같이 아니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이제 답을 잘 안 하셔. 적어도 내 자식은 나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좋은 목사님 밑에 좋은 설교에 뭐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 아니겠어요? 나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나요? 저는 신방을 가보니 분명히 장로님 댁이에요. 분명히 권사님 댁이에요. 분명히 집사님 댁이에요. 제가 강의 갔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녀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근데 걔들이 교회를 안 와서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어른들은 영성이 점점점 열려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경험과 연륜에 따라서 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후패한데 속 사람도 후패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자면 고집불통인 사람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옛날을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발전도 없고 목사님 속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양교회는 옛날부터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새로워졌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점점점 열려요. 그러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 가지고 내 자식을 보니 내 자식 교회를 안 가요. 속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방 가면 막 우시면서 우리 보고 얘가 교회를 좀 가게 해달래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교육자지만 걔를 교육할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직장도 여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 서로 안면도 없어요. 늘 마음속에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뭘 쫓아갔어요? 돈을 쫓아갔어요. 자, 돈을 쫓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지금 이 시대에 또 섬겼다는 얘기예요. 다 풍요의 신이잖아요. 물질의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신이. 내 자식이 학교에만 보내면 공부만 잘하면 신앙생활도 그대로 따라올 줄 알았는데 결과는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영유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나 너 대학 보내려고 온갖 돈 다 쓰고 주일까지 공부시켜서 너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너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건 엄마 잘못이고 이건 아빠 잘못이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네한테 달려있으니 엄마 아빠는 회개하고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너한테 소개하지 못했어. 이거는 가정 안에서는 삶으로 보여줘야 보여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11조, 엄마 아빠가 일찍 가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거, 엄마 아빠가 목사님 대접하려고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을 교육자 대접한다고 따로 골라놓는 거, 뭐 엄마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다, 전사님 수고하신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신다 이런 말만 들었던 애들은 교회를 안 가라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하도 많은 설교 중에 오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하냐. 진짜 무슨 교회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더만 안목의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이런 말 애들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봐요. 네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 교육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 경건교육,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그 교육은 안 하고 물질의 신, 누구를 비판하는 신, 누구를 원망하는 것 이것만 잔뜩 심어서 얘들이 20, 30대 교육은 원래 100년 대결을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요. 10년만 지나면 알 수 있어요. 봤더니 열매는 너무나 엉뚱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요? 아니면 우리 부부가 사랑했더니 어느 날 아기를 낳았나요? 생명은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기는 하지만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명이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아부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아기를 낳기가 어려운 사람, 아기를 순풍순풍 잘 낳는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험관 아기를 비싼 서울 어떤 병원에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아기가 생기지 않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모 교육을 25년, 약 30년이 안 되는 부모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때 영화 볼 때 키웠던 애들이 결혼한 애들도 있고 지금 뭐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고 많이 보잖아요. 정말 저도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정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고 말씀을 따라서 교육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도록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 우리 집에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아 그래 우리 집은 망했구나, 그래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낙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반드시 아이들은 경건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이 딱 못 박아야 돼요.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돈이 생기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경건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주일날 너무나 중요한 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데 예배 시간하고 겹쳤다. 내가 갈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너무나 중요한 친구가 오늘 주일날 아이가 결혼식을 한대. 야, 우리 애들이 너무 중마고우라서 나는 오늘 거기 가야 돼. 교회 한번 빼먹어도 괜찮아. 자, 이럴 때에 답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하루 전에 주일이 결혼식이면 토요일쯤에 친구야 미안해. 내가 원래 10만 원 부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못 가게 돼서 내가 대신 20만 원 부조한다.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야, 친구야 나 못 가. 오늘 교회 가야 돼 하고 부조를 안 해. 자기는 받아먹었어 옛날에. 그러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인데도 내가 오늘 교회 대표 기도라서 못 가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는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못 가요. 제가 대신 미리 다녀올게요 하고 토요일 가서 작년에 30만 원 드릴 마음을 먹었는데 올해는 돈을 40만 원 들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잠깐만 뵙고 갑니다. 내일 생일잔치는 저는 못해요 하면 엄마가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런데 어머니 못 가요. 이번에 죄송해요. 돈도 안 붙여요. 그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 어머니는 예수 안 믿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넘겨보면 제가 넘어가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잠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얘기하고 무슨 상관인지 한번 볼게요. 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99살이었어요. 자, 사라도 만만치 않은 나이였어요.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 하면 도저히 아기가 생길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넘길게요. 자, 할례의 뜻은 오늘날 유아 세례하고 동일합니다. 자, 할례의 뜻은 자르다,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행할 때에, 오늘날 유아 세례를 행할 때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맘먹었던 모든 생각을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할례를 행할 때 다 완전히 끊어버려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의 약속이에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그러면서 이 아이를 뭐로 양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영아부예요.
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나는 애를 잘못 길러서 막 나한테 달려들고 심지어는 막 얼굴을 붉히고 엄마한테 뭐 해줬냐 아빠가 뭐 해줬냐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애 보기가 겁난다. 이런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영어부 가서 교사로 섬기면 돼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 애들이 사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 날성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할 때, 유아 세례를 행할 때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됐을 때에 내 모든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아이 때문에 눈물 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씨, 나의 백성이라고 표를 하게 하신 것은 이 아이가 절대 내 부모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지금 다 키우시겠지만 작은 애가 하나 있어서 대표 장로님 댁에 장로님 제가 어디에 갑자기 출장을 갈 일이 생겼네요. 이 아이 한 3일만 봐주세요 하면 장로님이 어떻게 볼까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3일 뒤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섭섭해하지 않도록 없는 거 있는 거 다 사가지고 귀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귀하게 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아이를 우리 집에 맡겼어요. 귀하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내 소유물로 봤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애는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성질 나면 온갖 욕 다 하고, 성질 안 내면 내 새끼하고 막 쪽쪽 빨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애들이 헷갈릴 정도로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자, 나의 씨, 나의 표를 한 것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의 가치. 자, 생명은,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르신들 잘 알아요. 사람이 딱 돌아가시면 영혼이 하늘나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이 육체만 남자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는 노년의 마지막 곧 하늘나라 갈 분이나 아기들이나 영혼의 가치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든 아주 많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든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도 무시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기도 무시하지 말고 가장 귀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인격을 무시하지 말아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이 영혼의 가치는 귀한 거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가치는 이해하는데, 아기들도 할머니들도 어떤 분들도 다 인격이 있어요. 자, 이 인격이라는 뭔가 하면 뭔가 지정의가 있는데요. 나도 알고, 그리고 그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내용 안에 또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지적으로 발동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늘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그 아이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지 마라. 너는 맨날 게임만 하고 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주 쉬운 예인데요. 우리 권사님 중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아기 엄마가 폐결핵이었어요.
이건 바로 이제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대구에서 입원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조금 애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100일쯤에 신방을 갔는데, 자, 아기는 이제 모유는 못 먹거든요. 이제 결핵했으면 모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기를 이제 우유 수유를 하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입을 톡톡 두드리면서 한 번만 먹자. 애가 지인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먹자 했더니 애가 살짝 밀어내요. 자, 먹겠다는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행여나 한 번만 빨면 없어질 이 우유인데 할머니가 한 번 톡톡 더 두드렸어요. 한 번만 더 먹자 했더니 애가 조금 더 세게 밀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배부르니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아끼는 정신이 강해요. 그 할머니들의 아끼는 정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톡톡 두드려도 애가 더 세게 밀어요. 자, 먹겠다는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얘도 내 행동을 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배부르니 이제 주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세게 밀고 입을 안 벌려주니까 하는 말, 지 애미 닮아서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누가 고집이 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할머니가 고집이 세다고 다 해요. 근데 이 할머니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 애미 닮아서 저가 아빠는 어릴 때 순하고 안 그랬어. 자, 이러니까 애기는 못 듣지만 이 할머니의 모든 아이에 대한 태도는 계속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할머니한테는 세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번 했을 때는 헷갈려요. 자, 그래서 2번 정도 하면 배부르구나. 열심히 먹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잘 먹은 하나님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했는데 우리는 항상 배부를 때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며 애는 지금 배부르게 먹고 또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잘 살아서 옛날처럼 막 갈급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젖가꾸리를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배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막 손을 모으고 꿀을 안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누가 아주 근사하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 건사하게 장로님이 대접해 주셨어요. 이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기도해요. 내 배부를 때 장로님 멋있다. 나를 배부르게 해주네.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됐는가 보다. 자칫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 살면서 남 대접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돈을 내서 대접하는 장로님도 감사하지만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설쩍설쩍 지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놓치고 지혜미 닮아서 고집이 세다. 이러니까 애가 잘 커요, 안 커요? 잘 커요, 안 커요? 못 크는 거예요. 이래서 못 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돈 벌고 애들 밤에 미고 좋은 옷 입히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뭘 하나 시켰어요. 내 안 해본 거 뭐 메이크업 다 사입히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커야 되는데 잘 안 컸어요. 그리고 이 정신 연령도 예전의 어른보다 지금 낮아요. 이 정보화 시대 때에 엄청난 지식과 여러 가지들을 습득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푸는 수학, 옛날에 우리 풀었던 수학보다 차원이 달라요. 못 풀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수학을 풀고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실제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성이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교육을 했어요.
대한민국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행위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라.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하라. 그리고 그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 넘길게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100세에 순종합니다. 넘길게요. 자, 할례의 언약 99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생후 8일에 지금 한국은 생후 8일에 다 조리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후 8일에 조기 교육하라. 하나님의 씨는 지워지지 않는 몸의 표시를 하라. 영혼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그리고 아기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갓난 아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엄청난 복 아니겠어요? 너 하나님만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기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이 엄청난 세례식에 요즘에 엄마들은 막 세례를 교회를 위해서 받아주는 것처럼 해요. 저는 그렇게 고자세인 어머니한테는 세례 받으라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값없이 생각하고 받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자, 넘길게요. 자, 아브라함 아까 적시 순종하면서 당일에 할 일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뭇머뭇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이삭이 태어나서 정확하게 8일에 할 일을 합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왜 8일에 했을까 엄청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피해 응고율이 일생 중에 가장 잘 되는 시기였대요. 워싱턴 대학에서 예전에 데니스턴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피해 응고율이 140%까지 올라오더래요.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기는 태어날 때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악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중에 성품 교육한다고 수십만 원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품 교육하는 사람한테 과감히 말합니다. 성품 교육한다고 어머니들의 돈을 뜯어내지 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성품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품 교육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다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성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 교육을 성공을 했냐?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창세기의 내용은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구약에는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러 가요. 이럴 때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5살쯤 되는 소년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15살이면 아브라함 115세잖아요. 근데 제단 위에 너를 묶어가지고 저기에 올려서 너는 저기서 죽게 된단다 그러면 115살 할아버지하고 15살 소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년이 이겨요. 소년이 이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설명을 했을 때 이삭은 순순히 번제단에 올려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마지막 단에 올리기 전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저 번제단에 올리라고 하셨어. 그래서 너는 저기에 올라가야 된단다 했을 때 이삭이 아니 아버지가 제정신이에요. 나를 저기 어디다 저기 올리려고 하냐고. 여러분 사람이 곧 죽는다고 하면 없던 힘도 나온대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 옛날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뒤에 기체가 떨어졌을 때 그 항공의 스튜디오스가 50km밖에 안 나가는데 70km 나가는 남자를 업고 뛰어서 활주로를 피했대요. 이 가능한 일인가요? 이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그런데 이 죽음 앞에 내가 저기 가서 죽어야 된다는데 순순히 올라갔을 때 이삭도 아버지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고 했던 그때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양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자, 뒤에 아까 그 넘겼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삭은 이때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했을 때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모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부모의 믿음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할례의 의무도 아버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유아 세례도 부모 둘 분 중에 반드시 한 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두 분이 다 믿었을 때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분의 영향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집에. 한 집안에 안 믿는 아빠가 있고 믿는 엄마가 있을 때 믿는 엄마가 모든 것을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키우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 양육의 주체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영화부에 저 봉사해야 되는 아빠들은 왜 앉았냐고. 봉사나 하지.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얘가 유치부 갈 정도 되면 그 영화부에서 있었던 엄마 아빠들은 엄청나게 봉사를 잘해요. 자녀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버지들은 주로 명령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엄마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아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잘 되는지 옆에서 스포트 하셔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미리 예방 교육도 하고 안 되면 훈계해서라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 교육의 시기는 모태부터인데 우리 성경에 공식적으로 교육적인 시행을 한 것은 생후 8일 할례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생후 8일에 조기 교육을 한 어떤 유아 교육학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후 8일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뒤지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자, 고등학교 지난 얼마 전에 5월 달에 스승의 주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대학교 다니는 두 아이가 저는 그 스승의 주일날 부산에 우리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전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가고 없었던 때에 얘들이 둘이 올라와서 선물을 갖고 제자리에 두고 갔어요. 그 선물이 누구였나 하면
그 애들이 영아부 때 자랐던 애들이 대학생이 돼서 저한테 2명이 선물을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얘들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걔들 엄마들한테 오늘 누가 이렇게 다녀갔다.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걔가 거기 갔던가요? 걔가 갔던가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답을 주시기를 우리 아무개는 갈수록 이쁘게 큰대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돼요? 엄마가 너무 행복해요. 일단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 존중을 받고 영원히 그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왜 하는지 아세요? 함부로 인격을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사춘기 때 힘을 얻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아이들이 사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심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시기가 사춘기의 반항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내가 제 리모델링 되면서 조금의 불편한 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이 왔다 가는 걸 보고 저는 걔만 듣는 건 아니에요. 자, 영화부 예배 시간이나 유치부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거 저희 용납 안 하거든요. 물론 그 인격을 짓밟으면서 막 눈을 부르려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배 훈련을 잘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애들이 크다 보니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훈련들이 아가야 때부터 이루어지고 미취학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에 뜯들어요, 안 뜯들어요? 안 뜯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왜 공부를 못하겠어요? 집에 와서는 존중받고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 예쁨 받고 얘가 사춘기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근데 아예 공식적으로 너 중2병 해. 교인들이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얘 사춘기 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이도 사춘기 하는데 네 집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교육은 무너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너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정 한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세워져서 다시 살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집사고 엄마가 집사인데 주일날 예배하고 학원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우리는 어릴 때 주일날은 수요 예배까지 있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됐어요. 열이 펄펄 나도 교회는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빠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정신력을 강하게 훈련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요즘보다는 예전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교육을 잘한 거예요. 지금은 주일을 빼먹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자, 자녀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배워야 돼요. 아버지들이 배워야 돼요. 아버지를 제대로 못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줄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마가 내 아버지 할 줄 아는 거 제대로 있어. 내 아버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진짜 내 아버지 때문에 시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한테 자꾸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할례는 어떻게 할 건가? 자, 말씀 읽을게요. 자, 말씀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를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의 할례는 표피 끝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아들이 생긴데 계속 이제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자,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주일 드리는 의식 예배. 반드시 드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애가 아픈 경우 외에는 반드시 주일 드려요.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 분명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 자, 여기에 내 아들 내 딸은 모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태부터 시작해서 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애기 놓고 조리가 끝나면, 전도사님 조리가 끝나면 언제 교회 가야 되나요? 1년 있다 오면 안 돼요. 언제 교회 가야 되나요? 해서 6주 내지 8주 사이에 엄마 몸에 이상이 없으면 교회로 와라. 그래서 저희가 아기 축복기도 해줄 때 100일 이상 넘어가면 축복기도에 출산 장려금을 안 줘요. 아픈 경우 외에는 일찍 올라와야 돼. 자, 생활 예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6일 동안 생활 예배. 그리고 부모의 말씀 적용해 주는 것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암송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를 유대인들이 엄청 연구합니다. 그게 뭘까? 자, 입에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행할 수 있을 정도. 암송.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생활 예배, 그리고 생활 예배 속에서 적용해주는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새겨지는 것은 한두 구절이라도 1년 내내 똑같이 반복하면 아이들은 새깁니다. 외워진단 말이에요.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새기는 방법 중에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예가 하나 있어요. 얼른 넘겨볼게요. 엘리 아들들은 자, 행실이 나빠가지고 엘리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엘리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행실이 나빠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날고기가 좋아, 생고기가 좋아하면서 먼저 취했어요. 자, 그리고 쇠방문에 봉사하는 여성도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자매와 간음의 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소식을 엘리가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일이고 당장 꺼내야 될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아주 미원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뜨드는 아이들은 바짝 데리고 나가서 애를 급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부에서 훈련하고 있어요. 뒤로 데려가서 예배 시간이야. 목사님 말씀하신데 떠들면 안 돼. 마음 묶어. 뒤에서 조용히 다스려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들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이 엘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저 위층에서 목사님을 향해서 빵 하고 총을 쐈어요. 그랬더니 애가 한 것이니까 우습기도 하죠. 그런데 어른들이 다 웃은 거예요.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웃고 싶은데 웃으면 안 돼요. 딱 애를 잡고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랬어. 아유, 어떻게 하나님 책망하시려고 긴장하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 다음에 또 해요. 자, 엘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메고 나갑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서 뺏겨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엘리 아들 비나스는 아기를 낳다가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 잃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다 잃고 며느리 잃고 엘리는 죽고. 여러분, 아버지 엘리는 정말 비참하게 돼요. 오늘날도 이 엘리 교육을 답습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
애들은 떠들 수 있다. 놔둬라. 좀 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기지, 그거는 지 맘대로 하는 방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키워서는 안 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도 이런 교육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주일학교 교육만 참석하면 신앙인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하루로 절대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집안에서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예배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간단하게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드리는, 어렵지 않아요.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짧게 읽고 돌아가면서, 애들이 어리면 좀 시를 기다리고, 애가 다 컸으면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나머지는 따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딱 한 가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애들한테 심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아까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적응할 때 애들이 마음에 심어져요. 마음에 심어져요. 자, 교육은 시작은 임신부터요. 그리고 실제 교육하는 것은 모태부터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의무는 생후 8일. 이 8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도 일찍 조기 교육하면 부작용 납니다. 영어도 일찍 조기 교육하면 부작용 납니다. 한글도 너무 일찍 조기 교육하면 부작용 납니다. 적기 교육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일찍 드리고,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신앙의 조기 교육은 부작용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부작용 안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유여 풍성하실지라도 내가 하와 하나만 지었나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경건한 자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경건하다라고, 내 자식이 경건하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나? 자, 넘길게요. 자, 우리 어머니들 한 번에 저런 예배 태도 다 잘못됐습니다. 자, 저 엄마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요. 자, 클릭하면 건물 말풍선 나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옆에 아가 떠드니까 저기 예배 좀 조용해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애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세요 이러네요. 얼마나 요즘에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학부모가 문 앞에 서면 다리에 쥐가 내는데, 어떤 학부모가 얼마나 포악스럽게 할지 몰랐어. 자,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릴 때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옆에 아이들한테 방해해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아까처럼 개주하러 가거나 어린이집 행사에 가거나 아니면 모방랜드를 가거나, 이제 이랜드죠. 이랜드를 가거나 할머니 집에 바닷가에 간다든지, 이런 태도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실에 돌아다니고 하는 태도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 경건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하다, 저한테 예전에 너무하다 이런 분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릴 때에 영업 엄마들이 이 본당에 잘 못 올라와서 밑에 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 예배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스크린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래서 우리 금요일에는 저 위층을 전부 다 이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있을 때 저도 거기 같이 앉습니다. 훈련 안 된 아이들은 막 묻고, 지금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제 표정에 워낙 카리스마가 있어서 애들이 조용해요.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냐 전도사님, 이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 너무하게 보이지? 근데 세월을 두고 보자. 나는 당신한테 인기 얻을 마음 없다. 그러나 개가 입이 있어도 짖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개가 묵 필요하겠냐. 나는 정말 필요한 교육을 말 못할 것 같으면 전도사 안 한다. 근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지
당신 자식 유익을 위해서 하는지 우리 두고 보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온데 어떤 엄마 막 뛰어도 얘가 중학생이래요. 전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뭔데? 이랬더니 자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은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요새 많이 들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얘가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애는 실험을 해볼 수 없지 않냐. 당신이 막 함부로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에 뜨고 했던 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선배로서 먼저 해봤으니 그냥 전사님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만 와봐라. 제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한 분도 있었거든요. 요즘에 와서 인사를 듣네요. 저는 인기를 한 번도 얻어본 적은 없어요. 넘길게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양육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우고는 싶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팁이에요. 주일에는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잘 준비해놨다가 주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은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일수록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쉬워요. 엄마 통닭 주일이 돌아온단다. 자, 그러면 그 통닭을 평일에 먹지 말고 언제 먹어요? 주일 저녁에 먹으면 돼요. 엄마 피자 주일이 온단다. 주일 저녁에 먹으면 돼요. 엄마 햄버거 주일 먹으면 돼요. 자,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일주일 식단표 중에 주일 저녁에 먹으면 애들은 주일을 좋은 날로 기억해요. 먹는 거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주일도 맛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기. 토요일 날에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 이번 시험 형편없어. 그건 잘못은 아니죠. 나는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모두 용서하기. 안 괜찮아요? 토요일 날 우리 식구들이 말하면 용서하기. 이런 걸 하면 주일을 좋은 주일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교육이에요.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정말 애살 바르게 안 하고 놓친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 예배 휴대폰 가지고 목사님 해라 하고는 장난치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임 선생님은 때릴 수도 없어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생활 예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모가 성경적 기준을 알고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할 줄 아는 선생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넘길게요.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어야 돼요. 생활 예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아이가 얘기할 때 어떤 성경을 적용해서 말해주면 좋을지 생각나야 돼요. 자, 넘기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학교에서 돌아온 4학년 사랑이가 말해요. 엄마, 우리 반 친구는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나도 휴대폰 사주세요. 좀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아이가 4학년인데 휴대폰 안 갖고 있으신 분? 4학년이 지금 안 계시나요?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있으신 분은 엄마 아빠 소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소신 있는 분.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 말씀과 휴대폰 사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있나요? 하나님 말씀과 휴대폰 사주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돈도 있어요. 휴대폰 살 형편도 돼요. 다른 애들 다 가지고 있대요. 나만 없대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만 안 사주면 뭐가 꺾여요? 기가 꺾이죠? 그래서 사줘야 되죠? 자, 이걸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성경을 알고 있는 엄마 같으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맞죠? 자, 4학년인데 휴대폰이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가졌다.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건 필요해요? 원하는 거예요? 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엄마, 내가 휴대폰으로 뭔가 검색을 해서 내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좀 아쉽다. 이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면 돼요. 근데 굳이 휴대폰을 모든 친구들이 가졌기 때문에 나만 없어. 왜 나는 안 사주는 거야? 이러니까 다 있대. 여보, 다 있대. 근데 얘만 없대. 여보야, 우리 쟤만 없대.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럴 때에 필요하냐, 원하는 거냐.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는 공급하되 원하는 것은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 원하는 것을 채우지는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셔요.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안 채운 적이 있는지.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원하는 건 안 채워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간에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다면,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라고 그랬어. 아빠가 너 휴대폰을 사줄 형편은 돼. 그런데 너무 일찍 사줬을 때 네가 휴대폰을 관리 못할까 봐 걱정이 돼. 내 아빠가 생각할 때 너가 조금 더 잘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쿨하게 아빠 기다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이 안 된 아이들은 난리가 나요. 훔쳐서라도 휴대폰을 사요. 엄마하고 둘이 리브가처럼 사바사바 해가지고도 사요. 그리고 아빠 올 때는 휴대폰 절대 켜지 마라. 다 숨겨놨다가 학교 갔으면 써라. 이 집에는 교육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설사 엄마 말이 맞다 하더라도 아빠가 허락을 안 하면 아비들아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추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아버지가 뭘 잘 몰라서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지 아빠 몰래 살 일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무너졌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생활 속의 적용. 이게 더 중요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생활 예배는 6일을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아이들은 천국의 맛을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 아빠 몰래 사줄게. 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마 하고 몰래 사줬어요. 그리고 아빠 몰래 계속 휴대폰을 쓰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가정에서 천국 맛을 봐요? 못 봐요? 속이는 맛만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의 스토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아빠들은 이런 옷에 대한 가격도 민감하지 못해요. 옷이 막 30만 40만 하는데 10만 원 주면 사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애가 메이크업 사달라 운동화 사달라 이러면 아빠 몰래 따로 떼놨던 돈 가지고 카드를 사든지 애가 사줘요. 근데 아빠한테 10만 원 줬다고 해. 교육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요. 내가 메이크업 없는 싸구려 옷을 입었으면 입었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 인품에 싼 옷을 입어도 비싼 옷처럼 보이지만 내 인품이 안 되는데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비싼 옷에 티가 안 난다. 이게 생활 예배예요. 이게 다 무너졌다 이 말.
주일날은 휴대폰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가정에서는 서로 속이고 물고 그러면서 예배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애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3%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 지금 영화부가 있어요. 저기에서 애들이 잘 올라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자, 제가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끝났는지 말씀 한번, 그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저런 욕심들을 채우면 우리의 영혼도 민물 썰려 나가듯이 썰려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빠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하면서 우리 영혼도 육체의 정욕과 함께 썰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육체의 소용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요. 우리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소용은 말씀대로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굳어지도록 할 때 우리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비록 돈을 많이 안 번다 하더라도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벌고 주님 잘 섬기면 그 가정은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말씀 암송. 저렇게 집안에서 말씀을 엄마가 알고 아빠가 알고 적용해주면 그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아까 제가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참자. 이렇게 하면 내 말로 한 거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말하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말씀을 따라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웠어요. 내 입에 매우 가까워서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늦은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간다.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 다 큰 자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아직 이 중고등부, 더군다나 저 어린 영아부 엄마들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시대에 인물이 없는데 우리 아양교회에서 인물을 키우자 하면서 영아부 예배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훈련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분의 1로 11조 하라 했지만 시간은 7분의 1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보자. 자, 영아부 애들이 거기 가서 크면서 경건 훈련이 돼서 유치부로 올라가면 예배 너무 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쭉 올라가면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사춘기가 와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줄이면 말씀을 새기는 방법은 의식예배, 생활예배, 생활에서 적용해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암송.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내 후손의
이 얼마나 대단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영유아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 키운 거 있으면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좋은 기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경성하여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